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대로만 살면은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가정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사업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없어야 되겠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좀 빽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무슨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빽을 찾게 되어지고, 또 돈이 얼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돈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또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없는가?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 또 좀 이렇게 탁월한 그런 전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사주팔자 운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점을 쳐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잘 나가던 야곱의 집안이 갑자기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연인즉 이 야곱이 많은 재물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가다가 이 세겜에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은 살기가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 세겜에서 정착을 하는데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알들이 홧김에 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야곱은 나그네 신세이지만은 이 세겜에 사는 이 사람들은 아주 세력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겜의 사람들이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을 보복을 한다면은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어떤 카드가 무엇일까?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인가?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야곱은 축복의 사실은 우선권에 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 축복권을 빼앗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한날에 이 아들 둘이를 죽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동생을 빼돌리는데 이 야곱을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 이렇게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 거리가 약 한 500km. 우리가 서울이 450km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서울보다 좀 이렇게 먼 뭐 평양 정도 되겠습니까? 개성 정도.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그 아들 야곱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뭐 요즘은 교통이 좋고 주변에 숙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무슨 교통이나 어떤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야곱이 혼자서 외삼촌이 있는 이 하란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몇 달은 걸렸을 것이고, 또 가면서 노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요즘은 냅이나 이런 이정표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뭐 길이 제대로 이정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혼자서 이제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길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참 이렇게 이 힘든 이런 가정 가운데서 한 번은 내가 이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해가 지고 참 잠이 오지 않는 이런 때에 돌을 베개를 하고 이게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는가? 창세기 28장 이게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천사가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야곱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호하는 천사를 이렇게 붙여놨고, 그 천사가 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려오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사를 대동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잠이 깬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서원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서원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자기 자녀가 12명인데 12명의 이 자녀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 국가가 되어지는 12지파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이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20년 이후에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10분의 1, 이 11조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은혜 시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사실 11조는 이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고, 창세기 28장 야곱이 11조를 드린,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뭔가 하면 이것은 교회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11조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야곱과 같은 이런 위기, 야곱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참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모나미 볼펜의 사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나미를 보면은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53일까? 153 앞에도 있는데, 그래서 153이라는 이 의미가 1963년 5월 1일 당시
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던 그 시대에 송삼석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잘못했는가? 첫째,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 그러면은 뭐 11시 예배만 들으면 주일 성수라 그러는데, 주일 성수는 내가 온전하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에 11조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제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내게 새벽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이 물고기가 잡힌 이 사건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면 나는 50억 개의 이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영감을 얻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전 세계 5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모나미 볼펜이 손에 쥐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은혜 받은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이 야곱은 은혜를 받고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 동안 힘든 생활을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인내할 수 있던 그 에너지 힘이 무엇인가?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야곱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을 들어도 내가 광야에서 노숙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참 홀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자녀를 얻고, 그리고 많은 이제 가축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 가축이 당시에는 이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는 이 종들도 거느리게 되어지고, 내가 엄청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춥고 배고픈 그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쓰는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베델을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어떻게 하는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냥 안주를 해버립니다. 왜 세겜 땅에서 안주하는가? 이것은 내가 돌아가는 베델보다도 세겜이 훨씬 살기가 좋은 곳이요. 이 세겜 땅은 이렇게 농사기도 좋고 가축하기도 좋고 여기는 이렇게 참 사람 살기가 좋은, 정착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다가 베델보다 더 좋은 세겜 땅에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받은 베델은 어디일까? 우리도 다 한 번쯤, 아니 한 번 아니라 수십 번 우리가 은혜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그 현장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관리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은혜 받은 이 베델을 내가 기억하지 않냐고. 내가 세상이 좋다고, 내가 베델보다는 이 세겜 땅 세상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베델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 즉 중간에 이 정착지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내가 세겜 땅에서 내가 세상에서 정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일어나라, 거기는 네 있을 곳이 아니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깨닫게끔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곳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홀몸으로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나의 기도가 응답된 곳이 이 베델인데, 그래서 문제는 야곱은 많은 이런 가축으로 인해서 이제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많은 재산을 불어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 베델로 중심을 해서 살기보다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즉 세상적인 그런 가치의 중심으로 살게 되지는,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야곱이 변질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받았던 복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큼 내가 너무 바쁘고,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내게 많은 주변에 이제는 축복이 있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해도 될 만큼 내가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렇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쁜 것은 축복이지만은 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 시대의 세겜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세겜 땅에서 쌓아가는 이 부와 명예가 이게 무엇인가? 바벨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나중에 다 쌓아놓으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축복은 내가 나중에 다 쌓아놨더니 이제는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할 그때에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재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명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와 관계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즉 베델을 떠난 세겜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야곱이 먼저 걸어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입니다. 세겜 땅은 물이 많고 농사짓기에 참 좋은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던 이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 외에는 땅이 건조하고, 사실은 주변적인 환경을 놓고 볼 때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이게 살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은 여기는 비도 좀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농사기도 좋고, 그래서 밀이나 보리나 채소를 가꾸어서 이제는 생산하는 곳 뿐만 아니라, 여기는 산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걷기는 이렇게 초원에 있기 때문에 가축이 풀을 뜯기에 참 좋은, 그러니까 살기가 참 좋은, 그러니까 이 베델보다는 이 세겜 땅이 훨씬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베델로 가다가 은 100개를 주고 세겜 땅을 삽니다. 지금 말하면은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데 이렇게 야산과 이게 많은 가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그 수가성 여인의 우물이 무엇인가? 세겜 땅의 야곱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에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돈 주고 샀던 그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이게 살았던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이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강간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보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겜의 이 추장의 이 아들이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그러면 좋다.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는데 우리는 원래 할례하는 민족인데 그러면 당신들도 할례를 해라. 남자의 포경 수술해라. 그래서 그거 별거 있겠나. 그래서 할례를 해서 남자들이 좀 불편하고 고통을 겪을 그때에 급습을 해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의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하고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봐주려고 우리가 편의를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피해 보복이 일어날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베델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우리가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했지만 이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게 떠나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우리가 도망가자. 베델에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세겜 땅에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이 신학자는 고난은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학성기라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그 영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런 자들을 깨우는 그 학성기가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도를 우리에게 깨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교만하면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이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학성기, 하나님의 쌓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부르는 이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 서로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서로 타협도 하고 언금을 주면서 서로 이제 좀 마음을 좀 풀도록 이렇게 협상도 요구를 하고, 또 애굽에 밀사를 보내서 이렇게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밀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송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모이게 했던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살인죄를 지었다거나 간음죄를 지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먼저 번제를 드렸던 죄,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고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시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실 만큼 바로 불순종의 이 죄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거절한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형님 이 하란이 자꾸만 이렇게 못 가게끔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란이라 그러면은 지역적인 하란이 있고, 그리고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롯의 아버지가 이제 하란을 떠나지 말라, 이 하란의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지 말라,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자꾸만 가로막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아버지 하란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란을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떠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는데 데라의 뜻은 뭔가 하면 지연시키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떠나면서 이 떠나는 것을 자꾸 지연을 시키는데 그 지연시키는 그 동네가 하란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게 만듭니다. 거기서 한 5년 동안 지착이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자꾸만 지연시키는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자꾸만 지연시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또 흉년이 듭니다. 왜 흉년이 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이 누군가? 조카 롯이요. 이 조카 롯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되는가? 조카 롯을 떼어내도록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들게 해서 이게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조카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이 가축이 서로 섞이면서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거할 수 없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카 롯과 이제 이 결별을 할 때, 그때에 네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꼭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사박이 힘들니까, 요즘 뭐 직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은 내가 혹시 베델을 떠나지 않았는가? 베델을 떠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아무리 직장 달라고 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는 무엇인가? 네가 일단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오면은 내가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신앙과 이런 문제는
일단 베델로 돌아오면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먼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이 야곱에게는 많은 신상이 있었어요. 거기는 무엇인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이 드라빔 무엇인가?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 수호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드라빔 수호신을 라헬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이제 세겜의 아들들을 이렇게 죽일 때에, 그때에 그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지역의 수호신, 이 가나안의 이 신상, 이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신상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상이 있는데, 이런 모든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라. 그 상수리 나무에 묻는데, 그런데 라헬은 안 묻었어요. 라헬은 자기가 이제 친정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드라빔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이 드라빔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이 드라빔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된가? 라헬을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라헬은 이 베델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노정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우상들을 반드시 죽여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크고 작은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목회자가 한 5만 내지 6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무속인은 어느 정도 있을까? 무속인은 한 50만 명 되진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규 이렇게 군인 숫자보다도 이게 무속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인가?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은 우리가 이렇게 조심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가? 만몬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세게 느껴지는 무엇인가? 그게 재물의 신,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돈 많이 준다 그러면은 주일도 이렇게 내가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세겜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참 우리에게 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사업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쾌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은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앞으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로 보장이 되어진다, 이것만 있으면은 앞으로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라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델로 가기 전에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는 것이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관의 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것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 세겜에 잠시 사는 동안에 세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입는 그 옷,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입는 그 옷, 그런 옷을 그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옷 이거 바꿔 입어라, 옷 바꿔 입어라. 너희들이 이 옷을 입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 예를 드는데 그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부모를 일찍부터 잃고 그래서 형은 소년 가장으로 동생을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동생이 참 이게 부모의 어떤 사랑이 그리웠어.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 밖으로 이제 이 나돌게 되어지는데, 그래 밖으로 이제 나돌다 보니까 이제 불량 어떤 서클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은 이 동생이 불량배들과 어울려 가지고 집단 패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는 추적해서 이제 잡으러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형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탁 들어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동생의 이 옷에 이 피가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낭자된 그런 이렇게 핏자국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형이 그러면은 네가 옷을 바꿔 입자. 내 옷을 네가 입고 네 피 묻은 옷을 내게 달라.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이제 입고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이게 이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순수하게 체포가 되어지고 동생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인가 그 형이 이제는 이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형이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동생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쓰는가?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내처럼 좀 살아다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동생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편지를 받고 이제는 그 형무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내가 진짜 이 주범이고 우리 형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살인죄의 주범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 형은 사형장에서 이제는 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내 때문에 형이 죽었다. 그러면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나는 형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나는 형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형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불량배들이 찾아오면서 야 홍길동아, 너 과거에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형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소망이 없던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의 옷, 거룩한 옷, 그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우리가 무슨 큰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출세를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오래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슨 어떤 시내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탔을 때, 야, 저분 보니까 진짜 권사님 같이, 그지? 야, 저 보니까 장로님 같이, 그지? 야, 저 보니까 목사님 같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서울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 느낌을 얘기할 때 거의 대충 맞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지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인격과 성품을 내가 점점점 닮아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분의 이렇게 모습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풍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베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5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하노라.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베델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3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는 세겜에서 떠날 때에 세겜 사람들이 너희들 거기 섰거라, 우리가 달려가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게 달려오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추격해서 잡아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베델로 오니까 어떻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야곱을 하나님께 보호해 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런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크고 작은 죄를 지었어. 내가 그대로 있으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그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서 사로잡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달려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이 베델의 도피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탄이 달려오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베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북한이 이렇게 소련제 T-34 이 탱크 500대를 앞세워서 기습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이 서울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전 국토가 공산화되어지고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 일부만 이렇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이 부산 초랑교회 이제 부산에서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목회자 목사님과 장로님 한 250명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한 2주 동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회개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우리가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일본 신사 그 귀신을 이렇게 참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결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 신사 귀신을 참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결했던 이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1945년 이렇게 8월 15일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박근영이가 이 남한에 이 공산주의, 이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한 76 내지 78%가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산당은 여러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유물론 사상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는 그 무신론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다 라는 이 사상을 이렇게 한국교회가 아무런 사상의 검증 없이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는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이 서울을 수복하게 되어지는데 1950년 9월 28일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무엇인가? 야곱은요,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간사한 자란 것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이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간사한 사기꾼이 야곱이란 이름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마치 이 어린애가 아빠에게 막 때를 씁니다. 아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때를 씁니다. 그래, 내 졌다. 그래서 내가 사줄게. 그러면 아이가 뭐가 나는 아빠를 이겼다 그럽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네 입을 넓게라 내가 채워주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리하면은 베델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어떤가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너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인생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좀 진작 좀 베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더라면은 여러분, 야곱이 꼬불꼬불한 인생,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인생, 뺑글뺑글 도는 인생,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고 직선거리로 오면서 살았을 텐데,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헤롯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진작 베델로 돌아왔더라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직선거리를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내가 자꾸만 중간에서 뺑글뺑글 도는 그런 세겜의 이런 참 주변을 돌아봤기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베델이 어딘가? 그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지, 바로 이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베델의 하나님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면서 다시는 네가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